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여기에 서기까지. 예,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에 딱 서니까 한 가지 고민만 남더라고요. 네, 뒤에 오는 이제 오늘 처음 새로운 최정필 형제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아는 분의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사실 어제 먼저 만나서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다, 우리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목청껏 불렀다가는 네, 정말 목청껏 맞는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래도 우리 교회 올 수 있느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 제가 처음 설교를 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필이면 처음 온 날 제가 처음으로 설교해서 저도 당황스럽고 저 형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담임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많은 고민 끝에 있었는데요. 7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제가 아내랑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꿈에 그리던 말 타고 놀 수 있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간, 아내랑 둘이서 간 여행이었어요. 한 번도 어디를 놀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사역하느라 바쁘고 돈 없어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계획할 때는 2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너무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눈앞이 캄캄했냐면, 우리가 과연 7월이 돼서 그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또 사역하다가 바빠서 그 여행 기간에 여행을 가지 못하진 않을까, 매년 그래 왔거든요. 매년 휴가를 짜면 저 아내 휴가 기간에는 제가 수련회고, 제 휴가 기간에는 아내는 그 학원 특강 시간이라 네, 계속 어려웠는데, 올해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제 아내의 휴가 시간을 맞춰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또 하나 고민은 과연 7월이 올까? 과연 7월이 내 눈앞에 나타날까? 내가 비행기를 과연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를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과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잠들기 전마다 생각했어요. 내일 뭐 하지? 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 순간 느꼈어요. 아, 시간이 흘렀구나. 시간은 내 고통과 내 절망과 상관없이 여전히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어떤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과, 나이가 지그시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과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한 10분 정도 되셔서 스타렉스를 몰고 갔다 왔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시간은 느린데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벌써 죽을 때예요. 왠지 마음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은 느렸어. 시간은 빨랐어. 근데 왜 이렇게 세월은 느린 것 같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네. 시간은 느린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정말 살다 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아프고, 어저께도 순대국밥집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그 사장이 그래요. 이제 허리를 못 펴겠어. 허리가 아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아파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인간의 후회들이 점차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행하십니다. 모세 앞에서 나타나신, 모세를 이끌게 하려고 했던 그 이적, 떨기나무에서 이적,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게 하려고 했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고내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려고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이런 수많은 인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삶마다, 그들의 적들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
우리의 삶에 과연 한 번이라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서 단 한 세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홍해 앞까지 이르렀는데 홍해 앞에서 일어나 봤더니 딱 도착해 봤더니 계속 일어났던 그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의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건널 수 없어요. 당시에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했던 군대,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군대, 애굽의 병거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으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두 가지 후회가 모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왕의 후회입니다. 바로왕은 지금 안 보내주려고 어떻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이제 첫 번째 그들의 대를 이을 첫 번째 아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 어린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은 그 어린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가축들도 죽고 말아요. 그러면 애굽의 왕이라고 달랐을까요? 그 왕의 대를 이을 첫 번째 왕자도 죽고 맙니다. 바로가 여기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죽지? 결국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떠나 너 이제 애굽에서 나가. 너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너 이제 나가서 나랑 좀 안 보고 살자. 그런데 애굽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후회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공사를 누가 진행하고 누가 돌을 날리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결국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나면 그 바로 왕 자신의 왕권은 하락하고 그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잡아와. 어떻게든 잡아와. 그리고 자신의 군대들을 모조리 이스라엘 잡는 데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 모인 인간의 첫 번째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후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후회는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모세를 탓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엔 죽을 데가 없더냐? 애굽엔 밥 먹을 데가 없더냐? 애굽엔 잠잘 데가 없더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후회 또한 지금 홍해 앞에 두 번째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바로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러왔지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문제들 만난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 힘든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또한 의심하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때론 하나님께 소리쳐요. 왜 이래요 대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왜 나한테 대체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바로의 후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같은 후회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10개나 되는 재앙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매달려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다른가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태까지 자신들은 잘 살아온 줄로 알아요. 자신들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줄 알아요. 그러니 모세를 탓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까먹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죠? 왜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왜 우리 뒤에는 그 애굽의 병거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같은 후회를 가졌던 두 백성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백성들 한쪽은 홍해에 모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 아무런 위험이나 아무런 위험 없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보인 반응은 완전 똑같은데 왜? 무엇이 달라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또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의심합니다. 똑같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사실은 믿는 자들의 길은 다르다. 너희의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너희의 선택은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난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을 했어. 오늘 하루 너무 만족해 라고 살아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0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외웠나요? 정말 외우려고 고생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외우시니까 저도 외워야 하더라고요.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은 얘기했다고 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막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거짓말이야, 다 저 구라야, 저거 안 믿어야 돼, 야 저거 믿으면 세상, 야 너네 진짜 이단으로 빠지는 거다, 너네 사이비로 빠지는 거다, 조심해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 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고 친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회 없는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지혜가, 우리의 잘했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정말 선한 길, 그리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 후회 없는 이런 삶들, 이 삶들은 믿는 자들과 좀 같아 보이는데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간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살려고 했던 우리에게, 어떻게든 꿈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해지려고 했던 우리에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든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에게, 그렇게든 어떻게든 부모도 잘 살고 자식도 잘 살고 그 자식의 자녀도 잘 살려고 했던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오른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다? 가시밭길이 있다, 자갈밭이 있다. 언제나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내 삶에 축복이 넘치고 내 통장 잔고에 막 그 통장 잔고가 넘쳐서 더 이상 이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죠?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더 자주 아프고 더 자주 힘겹고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좀 끝났다 싶은데 다시 그 길이에요. 오뚜기 같아요. 내 삶의 의지가 오뚜기 같아야 되는데 내 삶의 고난이 오뚜기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이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탄하며 하나님에 대해 온 동네방네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백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그 애굽 백성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 과정 가운데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버텨가야 되는지 세 가지 행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동,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는 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거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가 혼나게 생겼어요. 이 프로젝트가 깨지게 생겼어요.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상사들은 뭐라고 하나요? 가만히 있어. 야, 무서워하지 마. 야, 그냥 봐. 내가 할 거야. 그러나요? 아니죠. 야, 죽을래? 야, 뭐하냐 지금 너. 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좀 빨리빨리 움직여. 좀 눈치 있게 좀 행동해. 넌 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20살 초반에 알바를 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배우는 대로 족족 까먹어? 그러게요. 왜 까먹었을까요? 학교에서는 안 까먹었다면서 일은 그렇게 까먹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백수는 무능력한 자야.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볼게요. 야, 네 꿈이 뭐야? 자, 그럼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해요. 제 꿈은 백수예요. 누가 그 사람을 좋게 인식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꿔요. 하지만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백수라는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을 무능력한 자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식되어 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모세가 외치는 걸 들어보세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행동을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하는 일은 단 하나야. 눈동자 굴려. 바라봐. 어떻게 해? 힘들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내일이 안 올 것 같아요. 2월달에 7월달이 안 올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나에게 너무 먼 날이었어요. 한 2000년쯤 지나야 2019년 7월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9년 7월이 6개월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요? 그 해답은 보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보다라는 건 우리의 보는 거 앞에 사물이나 사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물, 사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실 일, 누구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라. 그것 좀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진흙바닥이었던, 그래서 정말 발만 넣으면 바닥 빠져가지고 늪처럼 죽을 것 같던 그 바닥을 마른 바닥으로 바르셔서 너희가 아무런 위험 없이 그것을 지나갈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진 거 그만 보고, 마른 바닥 되는 거 그만 보고, 기적 그만 보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좀 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래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을 하나요? 아니요. 그것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 앞에 문제 있지? 내가 홍해처럼 갈라줄게.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줄게. 그런데 제발 그거 보지 마. 나와봐. 내가 너희를 위해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인도할 거고, 너희를 만들 거고, 너희와 동행할 거야.
이 바라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라본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 바라봄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우리의 바라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시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소울아,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네, 하나님 잘 갔다 와서 잘 믿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소울이가 정말, 저는 소울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소울이가 너무 정말 앞에서 열심히 하는 찬양하고, 물론 이 감정이, 이 부러움이라는, 남들을 향한 쟤들도 저렇게 찬양하고 쟤들도 저렇게 기도하는 게 부럽다라고 느낀다는 것, 또 하나의 질투가 감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소울이가 굉장한 신앙인이 될 거라고. 굉장한까지는 아니고 우린 모두 다 굉장하니까. 아니, 어저께 호텔 델루란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계속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요. 전 정말 그 사람이 부러웠어요. 호텔 델루나가 아니구나, 다른 드라마였구나. 드라마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거. 저 드라마 보지 않아요. 가끔 봐요. 예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드라마 본다고 했다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는 맨날 드라마만 보지 않다고. 여러분, 드라마만 보지 않아요.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네, 어쨌든 어떤 드라마에서 자기 계속 특별한 것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 다 특별하세요. 아시죠? 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시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아멘.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 그보다 그 근원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세상과 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계를 만들게 하고 전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봤더니 이렇게 예쁜 노트가 제 설교들이 다 정말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그 두 가지예요. 바로 그 두 가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최종필 형제 그 주보 안에 보면 용지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넣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누가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넣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한 줄 알아. 왜? 그 사람이 나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요. 팩트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 싫어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불평 가졌고 그 사람이 나 너무 미워하니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로 던져진 거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팩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실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되어졌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원래 13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원래 나아갔냐면 에담이라는 곳까지 나아갔대요. 그런데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그 에담이라는 곳까지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뒷덜미를 하나님께서 확 잡으시더니 다시 뒤로 돌이켜서 13장 2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더라. 그들이 앞에 나아갔는데 다시 야 너들 안 돼, 거기에 가지마, 다시 돌아와, 잡고 돌아오게 하셨대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가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냐면 좌우에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고 도망갈 수 없어요. 앞에는 무엇이 있고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 바로의 병거들이 한 하루 이틀만 늦게 왔어도 다른 데로 도망갈 텐데 지금 너무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안 도망가면 죽을 거예요. 어떻게든 산을 올르든지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지 그들의 힘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길로 가게 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길이 하나가 아니라,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홍해로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직진으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곳에는 곳곳에 적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와봐, 내가 다 뺏어줄 거야. 와봐, 내 노예가 되게 할 거야. 그 적들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군대를 만들 상황이 아니에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 걱정하셨다고 얘기해요. 뭘 걱정하셨냐? 너네들이 그곳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걔네들 만나서 싸우고 져서 마음이 상하고 백성이 상하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다고 1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쪽으로 오게 하셨다고요? 아니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진다고요? 왜 이들이 홍해 가운데 있고 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왜 고난과 고난이 끊임이 없다라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넓게는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드러내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야. 우리의 고난, 아니 사실 고난이라도 부르기 민망한 큰 환난을 만나요.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맞서 싸우려고 힘을 내보는데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데도 도망칠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길이. 여기 아니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런 환난들, 이런 고난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지나가면서, 하늘을 날아가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 또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꽃이 피는 것, 누가 죽는 것 모두 다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힘들 확률, 그 할 일 또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떠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별되어진 가정 중에 홍해를 갔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저는 이게 드러나요. 죄악, 제 연약함.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제가 걔네들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걔네들은 너 기억도 못할걸? 살살 때렸나 봐요. 문제를 만나니까, 거대한 고난을 만나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니까 내가 만나는 게 뭐냐면 내 상처를 만나게 돼요. 내 죄악을 만나게 돼요. 내 연약함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어깨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배구를 봤는데, TV에서 봤어요. 맨날 TV만 보는 것 같은데 TV만 보지 않아요. 네, 배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배구 경기를 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감독이 배구 선수, 이제 서브만 하는 선수를 들여보내서 서브를 하게 해요. 정말 성공하면 좋았겠지만 그 시합에서 그 선수가 서브를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감독, 그 선수를 향해 감독이 어깨를 툭툭 들어주며 위로하고 조언해요. 이렇게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 어떻게 어깨에 힘을 빼는 거죠? 전 고3 때 매일 밤마다 제 어깨에 힘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서 힘을 주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능이 내일 남은 것처럼. 이번 일주일도 그랬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어떡하지? 야, 이거 설교 참
고난이다. 나에게 홍해가 같다. 앞에는 설교, 뒤에는 담임 목사님. 와, 이거 엄청난 홍해의 거대한 문제가 내 삶에 막 가득하고 있다. 우리는 어깨에 짐이 들면, 어깨에 짐이 쌓이면 막 어때요? 무겁죠. 근데 어때요? 좋아해요. 가끔씩 어깨에 있던 짐들이 하나씩 탕에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아, 이제 가벼워졌다. 야, 이제 좀 놀자. 우리 동아, 준아, 이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깨에 떨어지면 아, 내가 무능력한 것 같아. 아,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라. 그 책임감을 좀 내려놔라. 왜요? 우리가 싸우는 구원의 싸움은 내가 어깨에 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기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 중에 우리를 참 깨닫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비워지면 책임 채워진다. 내가 조급하면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고 내가 조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급하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책임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워진 우리를 향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후회하고 한탄하죠. 너무 많은 그 의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 또한 어땠어요? 모세 또한 그랬어요.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떨기나무에서 이적 일어나서도 하나님 못 묻겠어요. 하나님, 야, 좀 가라. 아, 전 싫어요. 아, 전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왜 가야 돼요? 야, 이것 좀 해. 아, 하나님, 그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랬던 모세가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콕 집어서 역경 가운데 놓아두시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 게 아니라 그가 그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그곳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나 모세나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도 희망을 봐요. 우리가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됐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의로운 자야. 너희는 의인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나왔나요? 네. 성경 보면 돼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후회는 언제나 잘 되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하지 못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 그런 준비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그의 성실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을 홍해 앞에 놓아두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연단을 당하게 되고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됩니다. 아무런 위험이나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뒤의 결말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승전가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성경은 믿어져요. 왜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삶은 잘 안 믿어지죠. 왜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아직 ing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넣으신 분이 사실 넣으시는 분이란 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내일이 안 올 것 같고 전혀 여행 한번 못 갈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미래를 바라보진 못할지라도 내일까지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까지 일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싸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괜찮아요. 저 수학 18점 맞았는데 강도사 됐어요. 여러분들 수학 20점 맞으면 저보다 잘 본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리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거대한 홍해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것을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갈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시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자 공동체에 몸으로 부르셨는데 내 좌우에 앉아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좌우에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후회하고 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읽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과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감자 가족들의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와 자녀 양육과 그 밖에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